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주일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거룩한 막일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우리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예배의 구경꾼 되지 않게 조심하고 예배자로 함께 예배 드려요. 드리고 싶은 찬양 목청껏 everything 모든 순서에 함께 기도 말씀 교도문 예배 마치면 받은 은혜를 나눠줘. 은혜 나눌수록 더 크니까.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모두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주께 예배드리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어 다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만나지는 못해도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마다 우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변화되어져 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급물살을 타게 한 분야, 물론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이 바뀔 거다라는 지금의 상황들도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많이 바뀌게 한 분야가 있죠. 그 분야가 어디냐? 바로 IT 분야인데요. 이 IT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 면에서 반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과거에는 우리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친척에게 나의 소식을 전하려면 직접 내가 가서 그 소식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파발을 띄워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식을 전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합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파발을 띄웁니까? 그건 더없이 사라졌죠.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친척 혹은 친구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소식을 전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죠. 먼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3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고사하고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조차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들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굳이 여러 영역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상은요, 급변해 갑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출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리더십을 요구할까요? 바로 중재하는 리더십이죠. 그 이유는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개인 간 혹은 조직 간,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몰랐던 정보들을 이제는 쉽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토대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조직 간에 더욱더 세분화가 되었고요. 통합하고 해체가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하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주는 리더십, 중재 리더십을 우리는 링커십이라고 말합니다. 링크와 리더십의 합성어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왔는데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불순종하고 막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과 전쟁으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링커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그곳에 십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신을,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간청하는 거죠. 이때 아론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이 어리석음 가지고 돌아가거라 라고 호통을 치고 돌려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금부치들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우상을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아주 크게 대노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제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진노와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고를 칩니다. 이번에 어떤 사고를 치냐면요.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홍해 길을 따라 에돔을 향해 가는 길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 보냄받은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 한 명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번 더 용서를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걸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 놋뱀을 보는 자,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요, 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순종한
이들은 살고 불순종한 이들은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로 모세를 세우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살아온 이 일대기를 좀 정리하면 40년을 이집트 왕국에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나머지 기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중재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모세는 백성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거죠. 백성에게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모세는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선한 링커십을 발휘하는 리더,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어려워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배제되지 않는 리더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예수님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깊이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하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오늘 함께 본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줬던 이 링커십을 발휘하는 우리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링커십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중재자로 불러주셔서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